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은 조선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둘은 외란이 발생하기 전에 전라자수사와 경상우수사로 부임해서 전쟁 초기에 남해에서 함께 왜군을 물리치면서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조선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전투를 거듭하면서 둘은 서로를 배척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원균 장군이 인정을 받고 이순신 장군이 쇠락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역사는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원균 장군을 졸장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에 서는 것이 맞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잘 되는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기회주의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실의 강자는 압살롬이고 현실의 약자는 다윗입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지략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윗을 배반하고 현실 강자의 편에 섰습니다. 반대로 후세와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 또 이름 모를 한 여인, 그리고 마나임에서 만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은 현실 약자인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한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 다윗을 배신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당당히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한편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 편이지만 다윗의 권고대로 압살롬에게 협력하는 척하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궁에 남긴 후궁 10명과 동침할 것을 조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이 다윗 왕을 미워하는 줄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또 압살롬은 강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아히도벨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모사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전략을 꾸미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2,000명의 군사를 내게 주시면 자신이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하는 작전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일 테니까 지금 12,000명만 빨리 꾸려가지고 쫓아가서 기습해가지고
내가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듣는 사람들이 다 그 계획이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후세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나라에서 대규모의 군사를 모으고 직접 압살롬이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섬멸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빛나게 되니 또 여러 가지 일석이조다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신하들은 이 후세의 계획을 듣고서 이것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말이 맞습니다. 후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얼른 가서 쳤다면 다윗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이 오히려 먹혀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자,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이 두 사람도 다윗 편입니다. 원래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 있으라. 거기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알려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하고 사독,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서로 다윗 편에서 또 이 모든 상황들을 같이 내용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이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세우고 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몰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게 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요단강 바로 전에 광야에 있는 나루터에서 지금 머물고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알려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히도벨이 작전이 만약에 먹혀서 실행된다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은 자신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보내서 다윗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두려워서 성에는 직접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연락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여종에게 시켜가지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윗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장면을 한 청년이 보고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지금 뭔가 일을 꾸민다 라고 위에다가 압살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급히 도망을 하게 되고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오게 되는 위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어떤 사람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급하게 우물 안으로 이제 몸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집 여인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들을 널어서 위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 또 압살롬의 군사들이 추격해서 들어왔어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기 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도움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무사하게 됐습니다. 그 마치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호해줬던 그런 장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결국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윗 왕에게 알렸고 다윗은 급하게 모든 백성과 서둘러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새벽에 밝아오기 전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갔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알고서 낙심했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저희 아히도벨은 지금 현실의 권력을 쫓아서 자신의 주군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이 지략이 뛰어난지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아히도벨이 뭔가 계략을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대단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후세의 계략에 자기의 의견이 무의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이 상황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압살롬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똑똑한 사람이 간파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왕이 돌아오게 될 테고 그러면 배신한 자기는 비참한 그런 수치를 당하고 어차피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내다보게 되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자살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력과 실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현실 강자의 편에 섰던 헛똑똑이의 표본이 아히도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이란 곳으로 피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했던 본부입니다. 자, 그만큼 규모와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 약속의 땅 요단 서편에는 그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들이 다 유력한 지파들인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 지금 주축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쪽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요압의 군대와 나중에 다윗이 또 조우하게 돼요. 이곳에서 다윗은 든든한 조력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람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세 사람이 다윗 앞에 오게 됩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 자, 이 세 사람은 지금 현실의 기회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의 강자는 압살롬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다윗 편을 드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랬는지 또 다윗을 향한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다윗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편에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칫하면 현실 강자인 압살롬에게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 곁을 지킨 것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이름 없는 한 여인도 그런 것이고 후세도 그런 것이고 사독과 아비아달도 그런 것이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한 여종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은 자기 지금 생명을 걸고서 다윗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이 이 다윗에게 나오면서 생활 필수품인 침상과 대야와 또 질그릇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일행을 섬겼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해서 얼마나 이 고단하고 힘들겠는가, 배가 고프겠는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이들이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흐르고 강자와 약자는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옳은 것 같은 선택도 우리는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어요. 아이도벨은 지략이 뛰어났지만 현실의 약자인 다윗을 배신하고 현실 강자인 압살롬 편에 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면서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후세라는 인물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았고 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위기를 맞지만 바후림에 있는 한 무명의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무사히 소식을 전해요. 또한 마하나임에서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이 다윗을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돕는 선한 동역자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편에 설 때에 우리가 현실에서 손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니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심판하게도 되지만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낮은 것을 높이시고 높은 것을 낮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편에 서기를,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지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모든 중직자 봉사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정부 위정자들과 경제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돌배가 같은 자들이 쇠하게 되고 후세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